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보니까 첫째 35절에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처음에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 먼저 가르치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셋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적과 회복을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정말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의 고정관념이 깨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았을 때 나의 가치관이 깨지고 또 그 선입견 있잖아. 내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진리를 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늘의 진리, 그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오면 내 마음의 생명으로 오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그 말씀 하나가 생명이 되면은 내가 변화가 돼버려요. 내 성격도 고쳐지고 뭐랄까 정말 안 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뭐 선교하는 것 이런 거. 복음이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어도 그냥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게 죄예요. 우리 뭐 이 땅에서 짓는 거 막 원죄는 그거예요. 막 짓는 거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 돌았으면 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 마음에서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 예수님 다니시면서 뭔가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런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죽어도 죽어있는 자 막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고 또 막 병든 자들도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또 치유받게 됩니다.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생명으로 만났을 때 병이 정말 고쳐져 버립니다. 제가 어느 그 사연을 하나 들었는데 그 시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라는 사람이 엄청 막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은 병에 걸려서 막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점쟁이한테 가서 구슬하면 200만 주면은 내가 고쳐주겠다 하더래. 그 점쟁이가. 그래서 200을 주고 막 구슬했대요. 근데 안 낫더래. 그러더니 이건 아무래도 좀 약한 신이 왔던 것 같다 그러면서 400만 원짜리 신을 부르겠다. 400을 내라 이번에. 그러면 진짜 고쳐주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또 400을 넣고 점을 쳤다네요. 구슬을 했다네요. 그래 안 낫더래.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막 아무래도 더 큰 신을 불러야 된다고 6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래. 600만 원. 만약에 안 고쳐지면 그때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 무슨 이런 점쟁이가 다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차라리 그냥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안 가고 그냥 600 주고 하더래. 또. 그래서 600을 주고 했는데 안 났더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몸이 딱 땅에 붙어갖고 일어나질 않더래. 일어나질 않고 죽어도 못 가더래.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 신이 와서 붙잡아 버렸잖아. 구슬하면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다못해서 이제 형수가 하다못해서 막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는 체험을 못했지만 이 말씀에 있길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막 이렇게 명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더래. 예수 이름 빨리 가 교회로 그랬더니 가더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낫고 그 집안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그냥 딱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고 만나면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3대 사역을 지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취하고 정말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나가서 전도하거나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기도하면서 조금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 예배 잘 못 드리고 있고 좀 낙심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았는데 이미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해서 일단 예루살렘 사람들,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막 정말 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그분들은 영적인 교만들이 쌓여 있고 영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올해 경험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을 때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을 쫓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7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찾아라 그래서 그거는 전도야. 그래서 여호수아 때 겁나서 정말 그 악한 것들이 겁나고 걔네들이 두려워서 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 전쟁을 해서 나중에 다 차지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야 돼. 나가서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지금 추수할 자는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는 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 사역만 했고 이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권세들 주님께서 주시는 3대 사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기도해주고 찬송만 불러주고 막 끝난 다음에 그건 네 선이잖아요. 그냥 굶주리고 있는데 막 기도해주고 니네 부자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찬송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그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그가 필요한 것은. 그리고 또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는 주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도와는 주되 또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 조건이 예수님 믿게 하여야죠. 그분의 영혼이 먼저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니까.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3대 사역을 하실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한 마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구석구석 골목 다 다니셨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마을 작은 마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다니시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권위 있는 랍비들이 많았잖아요. 이들은 찾아다니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랍비들보다 더 권위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위 있으신 분이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권위 있는 의사들도
사람들이 찾아오죠. 뭔가 유명하거나 권위 있는 의사들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찾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사이기도 하시잖아요. 다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위 있는 의사이신데 그분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자들이 앉아서 나는 권위 있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을 위해서 항상 직접 찾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란 이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는 겁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막 고생을 해, 막.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지쳐서 막 얘들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진 그 모습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어.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냈어요. 경제적으로 다들 엄청 힘들었어요. 환경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자가 없었다는 거죠. 뭔가 성령 충만한. 그 당시 지도자들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는데 이들은 각자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막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으로 먹이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 믿지 않는 나라도 보면은 되게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들도 다 쇠퇴해져 버리거든요. 보면은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 맨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지도자들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사 드려주고 그냥 자기네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환경적으로 힘들지라도 막 세상은 또 어지럽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지면은 백성들이 영적으로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은혜를 공급해줘야 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뭔가 돈으로 권세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할 일꾼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믿어져. 이렇게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그들이 믿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야 복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일꾼은 목사, 선교사들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지금 추수한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세상을 봐라. 희어져 있다. 지금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다.
하나님은 모든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지금 이 4장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어디라고 그러죠? 사마리아는 아수르, 적군이었던 그 아수르, 그 피가 반쯤 섞인, 그 아수르와 혼혈을 맺은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혼혈을 맺은 자들, 그 이세들, 거기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는 땅, 굉장히 미워했어요. 너희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 자기네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어요. 네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 다 추수밭이라. 거기도 다 추수밭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유대로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니까 주님의 그 명령이 나오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릴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단순히 추수할 사람이 많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러니까 마음밭, 밭도 씨 뿌리는 비유할 때도 밭도 그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말도 못하게 절대 믿지도 않고 뭐 말하지 말라고 안 믿는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예전에도 기도를 해주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덥석 받아들여서 막 교회에 오겠다라고 이러면서 막 그때 한꺼번에 제가 7명인가 전도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고 전해줬어. 그들이 아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바로 그들이 덥석 잡고 주님을 믿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랬지 나가서 전하다 보면은 정말 밭은 휘어져 있어요. 마음에 이미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듣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인데 자기는 한 번도 누가 자기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대. 그래서 교회를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항상 전도를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는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타이밍. 그래서 너무 일찍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딱 절정의 때에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썩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 때가 다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추수의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되게 그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너무 지금 꽉 차 있거든, 세상 것으로. 뭐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뭔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아. 근데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뭔가 갈급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 나라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때가 항상 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막 아프리카나 이런 데 지금 굉장히 막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쪽에 가서 많이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영혼들을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을 적극적인 순종의 일꾼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뛰어나와서 막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막 일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막 열심히 움직이죠. 어떤 사람은 재능은 있고 시간은 있는데 주인이 일만 시키려고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뭔가 재능도 많아요. 근데 안 해. 그리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안 해. 그러면서 그 자랑만 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은 눈이 바짝바짝해요. 막 추수할 의지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아요.
주인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서 써주세요 라고 막 주님이 부르실 때 이때가 나의 때라고 달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100%다 이런 일꾼들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런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왜 일꾼이 적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그 당시 일꾼은 예수님하고 12제자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 원래 일꾼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막 성경도 가르치고 모세오경도 가르치고 막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게 하고 그 레위 집안에서 자라게 하고 막 그런 재력과 막 그런 시간들도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성전을 섬기게 하고 성전에서만 일하게 하고 밖에서 뭐 일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고 그런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부르심에 불순종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했는데 막상 오셨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것들로 뭔가 자기가 바라는 그 예수를 바라고 있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나서 막 성령이 임하니까 잠자고 있던 일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아닌 변두리에 있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갈릴리에서 거의 고기잡이 하던 그 12제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방인들, 여인들, 힘없는 자들 이런 일꾼들이 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주실 때에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타오르는 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막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멘.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왜 120명의 그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였어요? 막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임할 때 방언이 먼저 터졌습니다. 각 나라 방언.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온 세계에서 막 유월절을 지키러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왔어. 그때 사람들이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이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막 나서 또 그 주님이 사도들에게 막 능력을 임해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있으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 복음의 보따리. 이곳이 복음의 보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보따리에 막 그 복음을 담아야 돼. 그리고 담고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단 복음의 보따리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예교회 2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많이 채웠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조금씩 나아가는 이 보따리를 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가득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여기 앉아 있고 우리들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다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다 함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추수꾼들은.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청하여 헬라어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친밀한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돈독한 사람들,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너희를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런 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피아노도 와 있고 기타도 굉장히 그 수제 기타가 있어요. 지금 엄청 비싼 기타. 이런 기타 칠 분들 또 저 피아노 칠 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미 악기는 다 예배했는데 사람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걸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일이고 추수할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 사이에 그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침묵기,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기 동안 아무에게도 암흑기였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 주의 종을 달라고 막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절대 기도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아멘. 그 마귀는 사람을 먼저 넘어뜨려 버려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리더자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람을 먼저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루아침에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면은 정말 많은 세월이,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많은 세월이 투자됩니다. 그 종이 하나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한 리더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에 투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리더자들, 우리 또 단원들도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막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단원들도. 우리도 이게 그 워십으로 선교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저희가 한 200명 입학했어. 그 워십 학교에. 근데 딱 졸업할 때 보잖아요. 한 2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로 쌓이지 않으면 정말 뭔가 그 은사로만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쌓여서 이게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때에도 자기 자리,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는 자는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사역이 점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작은 일이라도, 뭔가 걸레질을 하나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부터 충성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더 크게 해서 더 큰 일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주어집니다. 막 힘들다고 뭔가 안 맞는다고 뭔가 나랑 안 맞아, 뭔가 나랑 틀려, 이렇다고 내려놔 버리는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거센 파도 속을 헤치고 가려면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을 내려놔 버리면 우리는 바로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어. 이 사역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고 이러지만 그 사역을 갖고 가야지 내가 사역이 점점 일이 주어지고 쉬워지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맡기셨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뭔가 막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 사역이 나를 밀고 가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뭐랄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돼버린 거죠. 무겁지만 가볍다라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그 사역의 자리마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또 치유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 연예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연예교회 성도 모두는 다 각자 맡은 일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작은 무리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능력이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막 사람이 많아.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 그럼 그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정말 작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도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함께했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2023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작은 자리 하나하나에서도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우리가 지체라고 생각해. 우리 손톱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더라고. 다 필요해요. 우리가 하찮게 보는 발바닥도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2024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특히 말씀 읽기와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연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은혜 막 간증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성경 3장 읽기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연예인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 지금 2024년도에 이 뜻을 주셨으니까 또 여러분 지금 연예인교회 성도로 지금 여기 몸담고 계시게 하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신 이 자리에 부르셔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막 영적 근육이 있어야 돼. 영적인 근육도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추수가 많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뭐라 그래? 생활하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도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입술로 전파하는 그 복음 합당한 그 생활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에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말처럼 너도 그 생활 네 자리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가는 곳마다 당신이 전도지가 되라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말이, 당신의 행동이 전도지가 되라고. 그 당신을 보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연예인교회에서 그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고 그냥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살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또 한 가족처럼 지금 우리 연예인교회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지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잘 묵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병자들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6절 그 양들을 불쌍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지금도 막 고통 속에 헤매이는 영혼들, 영혼이 멸망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상적으로 부하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목자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7장부터 쭉 보시면은 13절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들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 같은 그냥 죄인, 그냥 뭔가 막 은혜 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죄인에게 항상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려고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우리를 죄악된 세상과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시고 끌어내시고 우리를 모아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런 또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꼴을 또 먹이시고 살찐 꼴을 죽이시고 그렇게 먹게 하셔서 편히 눕게 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를 모르고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그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에 끝나버려. 이 세상이 그냥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정말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마음이 허해서 그렇게 세상을 끝내버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막 그 길을 가르쳐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겉으로는 되게 행복해 보여도 굉장히 막 마음에 갈급함이 많고 힘든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또 내년 한 해도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꽉 차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길 잃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찬양하고